자격 없음을 느끼고 이제 이랬던 아들이 아주 기쁜 발걸음으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20년입니다. 2020년 7월 2일에서 7월 11일까지 강원도에 있는 어느 수녀원 피정집에 가서 제 연례피정을 가졌습니다. 왜 그때를 제가 기억하는가 하면은, 제가 서품 30주년이고 또 수도 생활한 지도 한 40년 정도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8일 피정, 연례 피정을 쭉 시작을 했는데, 참 제 부족함이 많이 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참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서 입회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과 사제로서 살아왔던 시간을 쭉 되돌아보면서 참 자격이 없다고 느꼈는데, 수련 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수련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을 마치고 나면은 내가 이 삶을 계속 살고 싶은지,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더 살고 싶으면은 우리가 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서원, 첫 서원을 하는 청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내 인생을 또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왔으니까, 저희 참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좀 잘 이 시간을 활용하자 해서 서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원 신청서를 쓰는 것은 2월 중순입니다. 2월 중순까지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그 전해에 한 8월부터 제 개인적으로 서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예수님을 아느냐? 그냥 책에서 하는 이야기 말고 그냥 네가 너의 하나님을 네가 누구신지 아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네가 느끼느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지도 못 느낀다면은,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느냐? 이 3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적어도 이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야지 신청서를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8월부터 해서 쭉 준비를 해 나갔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은 신청서를 써야 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발견한 저의 모습은 그 3가지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교리 들은 지식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느냐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네가 정말 느끼느냐? 그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결론을 얻고, 내가 이런 성수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수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찝찝한 겁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미진한 무엇이 있어서 수련장 신부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이렇게 서원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판단으로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진한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괜찮다면은 조금은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련장 신부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러면은 내일 지구장 신부님을 만나 뵙고 한번 말씀을 드려봐라. 그 지구장 신부님을 그 당시에는 이제 서강대학 사직원에 계셨습니다. 찾아뵙고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서원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나가기에는 또 뭔가 마음에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다면은 내가 조금은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수련장 신부님하고 지구장 신부님에게 조금은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 허락하신다면은 그 조금이 40년이에요. 40년이 되었어요. 그 조금이. 하나님 생각하실 때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40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때 서치에 관한 그 생각이 그때 내가 수련장 신부님하고 지구장 신부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같이 계셨구나. 내가 그 말씀 드릴 때 그분도 내 이야기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건 나도 안다. 네가 자격 없다는 것은 나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내 자비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참 자비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자격이 있건 없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자비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내가 다른 신부님들께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셨구나.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런 깊은 연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저에게 하느님의 이런 깊은 연민을 시각적으로 제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줬던 그런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2007년에 그 당시 제가 건강 때문에 안식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었는데 5월 중순이 지난 다음에 5월 말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마 한 5월 20일 그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녀원에 그 농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제 수님들과 같이 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원도 진부에서요, 주문진으로 가는 그 국도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그래서 진부에서 그 지방도로 타는 곳은 진부에서 나가다가 오대산 들어가는 월정사 들어가는 곳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다가 보면은 월정사 가기 전에 이제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개가 이름이 진고개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해발 1000m입니다. 진고개가 해발 1000m 있는데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이제 진고개 해발 1000m에 올라서 왼쪽 편에는 오대산에 동대가 있습니다. 동대가 솟아 있고 국도 오른편에는 소금강 내려가는 노인봉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와 노인봉 사이로 지방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진고개 꼭대기에서 주문진 쪽으로 딱 내려가는데 숨이 탁 막혔어요. 실록입니다. 해발 1000m가 되는 그 양쪽 계곡에 실록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데 나무마다 실록에 그 빛이 다 달라요. 그게 2007년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것이 정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가끔 그 무렵에 지나갈 기회가 있으면은 진고개를 찾아보는데 아마 그것도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때 만났던 실록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생명이죠. 생명으로 가득한 겁니다. 생명이 피어오르는 거죠. 그 연한 그 연두빛들이 그냥 나무들마다 색깔이 다 빛깔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득한 생명들이 피어오르는 그 계곡을 지나가면서 하느님의 그 연민, 그 깊은 연민이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위압적이지도 않고 아주 연한 여린 그 생명들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사 중에 강론 때 하느님의 그 마음을 텐더니스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실록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텐더 그린입니다. 그래서 깊은 연민, 텐더니스라고 그러죠. 텐더니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은 연민으로 가득하신 분인데 만약 하느님께서 이렇게 깊은 연민으로 가득하지 않으셨으면은 어쩌면 우리 곁으로 못 다가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린 생명으로 가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고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우가 겁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 왕자에 보면은 여우가 어린 왕자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 익은 발소리가 아니면 여우가 또 굴러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발자국 소리도 그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냥 그분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하느님 복음서에서 들려주시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느님이 아니시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없는 그런 비유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죠. 당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이 이렇게 연민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린 생명으로 가득한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 세상을 보면은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오늘의 상황이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긴장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회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2000년 전보다 더 2000년 전에도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또 이들로 배척받는 그런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가난한 이들 그때도 긴장이 있었죠.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으로 우리 곁에 함께 2000년을 함께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과 지금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게 알게 되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듣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2000년을 똑같은 이렇게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여간 강한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연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래서 루카복음 15장에 그 목자와 여인이 초대하는 친구와 이웃들은 어떤 분들일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언젠가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 2000년 동안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그 희망을 우리를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는 한 끝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 짧게 2차례씩 이렇게 묵상 안내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 느낌은 좋습니다. 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질문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 저를 처음 보는 분들 계십니까?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를 몇 번씩 보신 분들은 계시죠? 몇 번씩 보신 분들은 계시니까 그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나중에 여기 우리 행정실에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 메일을 좀 받으십시오. 제 이메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으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일, 다음 주일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짤막짤막하게라도 저에게 전해주시면은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알면은 제가 강의 안내를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행정실에서 저에게 짐을 선물 하나 가져다 주셨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시영 요셉 신부님, 맨입으로 강의 듣기 죄송해서 작은 마음 담아드립니다. 귀한 강의에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예, 맨입으로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 조금 있다가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